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몰래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3절까지 하고 4절을 하다가 다 못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거짓 형제들이 가져온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은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인 양 착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율법과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성령 시대고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세요.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이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두 가지예요. 혼합주의와 율법주의. 이 두 개입니다. 혼합주의라는 건 뭐예요? 세상 것과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컵에다가요, 물을 부었는데 처음에는 깨끗한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죠, 맑고. 근데 거기에다 진흙 한 스푼을 떠서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시커먼 물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새카만 진흙탕 물이 됐어요. 그러면 이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죠? 호스를 통해서 붓든 수돗물을 붓든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불면 어떻게 해요? 검은 물이 차츰차츰 맑아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영혼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흙탕물에다가 가끔 뭐 맑은 물 한 스푼 떠는다고 해서 그게 맑아지지 않잖아요. 그죠? 실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 우리 지금 이 밑에 국화꽃을 꽂아놓은 컵이 하얀 있습니다. 맑은 게. 이런 것을 이 위에다 놓고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을 가득 부었다가 이 흙을 갖다 한 스푼 집어넣었을 때 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럼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어떻게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차츰차츰 물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개울가에서 흙탕물을 막 일으켜놓으면은 처음에는 막 흙탕물이 일었어요. 근데 그 위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흙탕물이 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맑은 물이 내려오면서 차츰차츰 어떻게 흙탕물은 씻겨나가고 나중엔 다시 맑아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그렇게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렇게 계속 부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깨끗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깨끗해졌어요. 근데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에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혼탁한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말해요. 거짓 형제.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거짓 형제.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야,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꼭 그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그렇게 꼭 먹어야 되고 늘 그렇게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진흙탕을 한 스푼 떠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육이라는 존재는 육체,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이 뭐냐면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죄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그대로 내비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선택하고 그게 옳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옳은 것처럼. 그러나 그런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먹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깨끗한 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그리고 자꾸만 회개할 때 우리 안에는 그 오염물들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지식적으로 성경 조금 읽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말씀 조금 들은 건 있지만 그 말씀 들었다고 영혼이 그렇게 깨끗해진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늘날 그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지금 기분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이걸 가지고 살아요. 내 생각 가지고.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제 놀라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지금 1, 2, 3, 4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또 1 더하기 1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배워갈 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하,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죠. 구구단 모르는 아이들 있죠. 근데 어떻게? 나중에 구구단을 알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기 시작하죠. 지식도 어떻게? 모르는 걸 알 때 자기가 새로운 걸 알았다는 걸 깨달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미혹하는 마귀가 뭐라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미혹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이 원수들은요,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사단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속삭이잖아요. 처음에는 뭐야?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배고픈데 떡 얘기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사람의 뭐예요? 욕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욕구가 있거든요. 먹고 싶은 욕구, 그죠? 갖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한테 너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욕심을 움직이는 거죠. 욕심.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의 욕심을 가지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됩니다. 해가 되고 영혼이 오히려 병들게 되고 죽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치가 없죠. 복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왜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되기 때문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정체성,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쓸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걸 가져서 내 영혼에 도움이 되든가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에 관한 예화들을 많이 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죠? 여러분 새들이 곡간 싸놓고 이렇게 모으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드레핀 들고 칼을 봐라. 저들이 길쌈을 하지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잘 자라게 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살아갈 때 염려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면요 사람 병듭니다. 그래서요 신경 많이 쓰면요 여러분 쓰러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좋은 걸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죠. 왜 좋은 걸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죠. 그래 좋은 걸 먹어요. 그래 사람이 건강해져요. 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먹은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술을 매일 먹는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병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매일 햄버거 먹고 피자 먹어요. 그러면 날씬해질까요? 자꾸 빵빵해지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은혜 받나요? 아니거든요. 왜? 사고가 묶여 있는 사람은요. 이게 풀어질 때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예를 들어 축사도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들어갔죠? 예. 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밤에 기도했잖아요. 예. 네. 그죠? 여기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어떻게 기도한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생각하죠. 뭐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권사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봤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튀어나왔던 것이 쑥 들어가 버려 사라져 버렸어요. 수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래 쑥 들어가 버렸죠. 그럴 뻔 제가 선포했잖아,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날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아프리카에서 어느 지역에 이 다이아몬드가 나는 지역이 있는데 처음에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그들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쌉니까? 콩보다도 작은 거 하나도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몇 천만 원씩. 근데 그 아이들은 구슬을 가지고 놀아. 그거 같으면 얼마 갈까요? 금액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뭐예요? 그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그것을 쉽게 말해서 미국 사람이 야 내가 초콜릿 줄 테니까 너 그거 나 하나 줘라.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 줬어요. 먹어보니까 야 초콜릿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달고. 그러니까 이거 다 줄 테니까 그거 다 달라는 거예요. 초콜릿 한 봉지 줘봐야 그게 얼마입니까? 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뭐 하겠냐. 그죠? 개에게 진주를 주면 뭐 하겠느냐.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의 생명력을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고 이걸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띄워놨네요. 자, 이거 띄워놨으니까 한번 읽고 갑시다. 자, 3장 16절 시작.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래. 왜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성전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 되고,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를 때는 저 보문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대전 시내를 쫙 바라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큰 건물들 보니까 교회들이더라고요. 큰 건물 눈에 띄는 것들 보니까 교회야. 근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 때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왜 쓸데없이 교회만 자꾸 큰 것들이 생기냐? 그랬거든요. 저 큰 건물들을 공장을 만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죠? 참 미련했죠, 내가. 미련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이 말이 참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미련했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주먹에 젖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교회를 비방했고 믿는 사람들을 좀 안 좋아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왜? 물론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내가 세상에 듣고 배운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묶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묶임이 막 풀어지고 병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오늘 허리도 반듯해지셨네, 권사님. 참. 예. 자, 봐요. 야, 어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어제 오늘 확 다른데요. 예, 더 좋아지셨어.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안에. 저도 예수 밖에 살 때는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걸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딱 깨달아지는 순간 완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자유함이 있기 시작해요. 그러나 육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될 때도 있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라는 게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식적인 거. 율법,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자체는 이게 좋은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주의는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죠. 왜?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걸 지키는 행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할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염을 할 때 보면요, 사람 입에다가요 생쌀을 넣어줘요. 보신 분 계시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10원짜리 세 조각 세트으로 잘라가지고요 넣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000냥이요, 2000냥이요, 3000냥이요. 그러면서 이걸 입에다 물려줘요. 왜 그러냐? 이거 노잣돈 하라는 거예요. 10원짜리 그냥 온전히 그걸 쪼개서 줘. 써먹지도 못하게. 그래 놓고도 자기들 딴에는 3000냥을 주었다는 거지. 이게 형식이지 진짜입니까? 그렇잖아요. 생쌀, 밥도 아니고 생쌀, 그 불린 것도 아니고 생쌀을 갖다 입에 넣어주고 이게 밥 먹으라고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형식적인 것들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냥 어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로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 깨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아무리 박사라도요 이거 모르면요 교회 다니는 은혜 체험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만도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4절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야, 물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도 뭐냐? 이 할례는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또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교회 갔다가 시간 떼고 오면 그래도 다 교회 갔다 하나님 다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예배도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분명히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예배는 받지 아니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삶과 관계없이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회개라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이게 율법주의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뭐가 있냐? 혼합주의라는 게 있어요.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살던 생각 가지고 들어와서 여전히 교회에서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왜? 그래서 혼합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가 담이 없어. 그냥 똑같아. 그러면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아멘?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이 세상적인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숫자가 많아야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해져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착각하는 게 뭐냐? 교회만 다니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인가요? 그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자, 더 넘어가서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는 뭐냐? 앞에서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대. 하나님의 그냥 자녀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까지 했고 많은 권능까지 행했대. 그리고 많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했대. 그런데도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자꾸 또 미혹이 되고, 미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또 깨달아지지. 말씀을 안 듣는데 깨달아지나요? 형식적으로 듣는다고 깨달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형식주의와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와 다를 바가 뭐냐?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 제대로 아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교회 그냥 갔다 오면 땡인 줄 알고요. 그러고 삶은 내 맘대로 막 살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된대. 자, 앞에 말씀 22절 띄워줘 봐요.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입니다.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능력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정말 할 말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성도들이 주인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님들이 그 장로들 눈치 보느라고 할 말 제대로 못하고 회개하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회개할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난 직접 들어봤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안수 집사님하고 뭐 장로님이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목사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는데 주일날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앞으로 회개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주인이 돼서 주의 종을 부려먹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교회 목회할 수 없다. 그분 그 교회 나왔습니다. 개척했어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 사람, 그 목사님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교회 다니면 같이 엮여서 같이 병들어 죽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 교회를 제대로 만나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목사님이 말한 이런 모든 게 뭐냐면 율법주의와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 안에 지금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 진리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진리가 훼손돼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신문에 글자 틀린다고 죽지 않아요. 그죠? 신문 보다 보면 글씨 틀린 거 가끔 봐요. 저도. 그럼 그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그거.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1장에 읽은 것처럼 더하거나 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8절 9절 두 군데 저주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들어야 되고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거룩한 사람들만 오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깨지고 새 사람이 되는 이곳이 바로 뭐냐? 여기가 교회야. 그렇죠? 그게 교회지.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뭐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 사람이 되는 곳이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차이인 거예요. 그죠?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안 된 거야.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천사인 줄 아는 거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아멘.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뭐 다른 종교 단체에서 잘못하는 거 보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교회에서 뭔가 조금 하나만 잘못된 게 있다면 엄청나게 나팔을 불어 제끼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새 사람이 못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더 크게 나팔 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주변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하거든.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거룩을 얼마만큼 단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요. 그죠? 거룩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과거의 삶이 옛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룩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 왜? 섞여 있기 때문에. 혼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까 흙탕물 비유를 했지만 흙탕물인 상태니까 깨끗해지려면 시간이 걸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도 빼내야 되고 아멘. 귀신도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각이 온전해지지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생각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60%에서 70%가 대략 뭐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람이 병 들고 안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게 하려면 말씀 선포하시기 전에 뭐 했냐? 병 고치고 귀신부터 빼내고 말씀을 전해야 말씀이 들어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가장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가장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바라봐요. 그렇죠? 거기 이단 아니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단. 그죠? 이단. 우리 교회는 2단이 아니라요. 100단이에요. 그죠? 2단만 해서 되겠어요? 2단이 아니라 9단입니다. 9단. 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영혼 속에 병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사역해봐요. 그 사람들 속에 귀신이 축사되는 일이 많아요.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사역했잖아요. 그때 정말
이 축사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눈에는 근데 영은 안 보여. 근데 사람도 내 생각인 줄 알지만 생각이 미혹돼 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지만 그건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생각, 마음, 감정은 하나예요. 이게 사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봐요. 여러분 마음이 미혹돼 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지켜라. 생각을 지키면 살아요. 근데 생각을 빼앗기면 다 뺏긴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의 원수 마귀들도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질서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과 육체를, 귀신은요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없어요. 육체는 혹시 죽일지 몰라도.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뭐냐, 내가 진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분을 모른다면 그분을 만날 때까지 몸부림치시고 살아가야 돼요. 또 만났다가도요 어떻게 되냐면 또 만났다가도 미혹이 돼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도 타락해가지고 가는 걸 내가 봤어요. 왜? 미혹.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그런 사람 그냥 두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미혹에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응?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영혼을 다시 또 건져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혼합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없다. 진리가 흘러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돼야 진리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이 무너지거나 은혜가 훼손되고 진리가 무너지고,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거룩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은혜가 훼손됐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겪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겪은 거를.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교회가 좀 오래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로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장로 하나가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어느 날은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성만찬하고는 성만찬계를 뒤엎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장로가.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 누구 하나도 그 장로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장로가 그 교회에서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학생 하나가 성가대석에서 보다 못하니까 뛰쳐나와서 그 장로님을 뒤에서 확 끌어안고,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과 그 학생이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를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내려가다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즉사했대요. 그리고 그 학생은, 장로를 제지하고 잡았던 그 학생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 그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교회는 거룩이 유지가 돼야 되고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깨닫고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도 아직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교회도 아직 온전한 모습이 뭐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거룩을 사모하고 진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세상으로 사는 거야 뭘 하면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요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숫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뭐 학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거룩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성도들의 거룩으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뻑적지근하게 뭔가 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직장에 있었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지. 육신적으로 뭐 옷 잘 입고 폼 잡고 화장 진하게 하고 겉으로 멋있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세상의 눈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더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말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3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형제.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에이 꼭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거짓 형제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말은 들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만 살아보려고 하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우리의 그 육체의 과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관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흙탕물 원리를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이 맑아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 맨날 똑같이 시커먼 흙탕물만 가지고 살아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내 안의 것들을 회개하면서 풀어내야 되고, 그렇죠? 영적인 것들이 처리가 돼야 되고 그래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온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58년 동안 머리가 아팠어요. 58년. 몇 년? 58년. 58년 동안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얼마나 쫓아다니고 한의원 얼마나 쫓아다니나 몰라. 아버지가 의사요. 아버지가 의사. 근데도 58년 동안 안 나왔어. 약값으로 들어간 것만 현찰로 2억이 넘대야. 현찰로 2억이. 근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금요철야 때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사역받고 나서 나와버렸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중국에서 58년 동안 머리가 아팠어. 그러니 주머니에다가 우황청심환 같은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걸 늘 가지고 다녀요. 몇 개씩. 요거 한 개에 얼마냐? 요게 한 개에 10,000원씩이에요. 한국 돈으로 10,000원. 그래서 낫고 나니까 이게 필요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나 몇 개 줬어요. 우리 집에 있어 지금 몇 개. 봐요. 한 개에 10,000원짜리를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한 번에 치유받았어.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해.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온 계기가 뭐냐면 그 딸이 우리 교회를 왔거든요. 그 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 딸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축사되는 걸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중국에 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엄마가 제가 동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소재에서. 왜? 딸에게 축사되는 걸 보여줬어.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막 줄줄 흘러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한 카트 끝나고 나서. 딸 맞아요? 그 맞대요. 그 왜 우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중국에 가면 자기 친구들이 다 무당이래. 근데 백두산까지 가서 눈이 이렇게 쌓인 데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백두산까지 가서. 근데 그 많은 무당 친구들이 누구도 자기 딸 속에 귀신 있다고 말해준 무당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 딸 속에 귀신이 축사되는 걸 봤어요. 그 눈물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딸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금요일 밤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58년 아팠던 머리가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머리만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아침에 여기 제가 기도해 주러 왔는데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니까 저 이쪽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전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라는 거예요. 전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진작에 얘기하시지. 그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는 뚫어질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뻥 뚫어져서 그 자리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58년 된 머리 두통이 사라지고 안 들리는 귀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올 초인가 언젠가 한번 왔다 갔어요. 한국에 나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거를만 바라보는데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목사님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지. 그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면 모시고 와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 모시고 와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고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 쫓아가면 안 돼. 말씀을 보면서 살아야 그런 영적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이 가슴에 이 허전함이 사라지는 거야. 생명이 움직이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움직이는 걸 막 느낄 수도 있고요. 이걸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나 오늘날 교회가 변질이 돼서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와 세상이 들어와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버리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교회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됨. 교회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한 형제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됨이라는 거고,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론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구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론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론은요, 교회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교회론과 구원론은 하나예요. 연결돼요.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론이라는 것이 교회론과 별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론과 구원론은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 맨날 죄짓고 살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아파요. 온전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또 여러분 이 에베소나 이쪽에 가서 보면 거기에도 그런 거 나오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들을 따르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피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들이요, 갈수록 예배가 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땡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수요 예배 안 드려, 금요 철야도 안 드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사랑방에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서 뭐 박수치고 놀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꾸만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배제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산속에 들어 혼자 살아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되고, 썩어가는 곳에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뭐냐? 너희는 어떻게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거룩의 농도가 짙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할 때요, 그 거룩함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족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거룩해지는 거야.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거룩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자기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동안 그런 거룩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될 때까지는요, 세상에 전혀 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나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들을 자꾸 절제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목사님이 옛날에 사업하고 은행에 다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발이 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막 너무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끊었어요. 한 3년 동안은 잘 안 만나. 특별한 경우는 만나지만 전도하려고 만나. 애경사 있을 때는 만나.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은 따로 만나지 않아. 왜?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 듣지 않잖아요. 세상 얘기 듣잖아요. 안 좋은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거기에 끌려가.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런 사람 만나는 걸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음이 딱 세워진 뒤에 그때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도 때. 왜? 그분들이 저의 과거의 모습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과거의 모습을 저를 아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만나서 그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저를 만났어요. 저하고 옛날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선배인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제 몇 년 만에. 예. 근데 나를 딱 보더니 그분은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딱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야, 너 오랜만에 보니까 꼭 목사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맞아. 나 지금 교회 다녀. 그랬어요. 왜? 옛날이랑 같이 싸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를 못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야, 너 꼭 목사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목사는 안 됐는데 나 될 거야. 그럼 봐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옛날에 세상에 살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봐서는 과거에 했던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노는 거 1등 했던 사람이거든요. 노는 거 1등. 친구들 중에서도 막 앞장서서 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안 믿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보면 뭔가 있긴 있는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뀌었기 때문이죠. 뭐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간증입니다. 저를 이렇게 바꾼 것은 바로 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나도 바뀌어. 지금도 그러나 제가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바뀌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금도. 왜? 사람은 죽는 날까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100% 온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낙심절망할 필요 없고 말씀 먹고 회개하면서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만지면요 존재가 혁명돼 버려. 존재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완전 딴 사람이 돼 버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왜? 내 삶이 늘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 절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말씀으로 여러분 샤워하십시오. 씻어내셔라 그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씻어내셔라. 그러면 여러분 자꾸 우리는 거룩해지고요.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그죠?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알고 살아갈 때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아멘. 어저께 우리 참 임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초기에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할 때 참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막 그 이단이냐, 왜 그런 교회를 다니냐, 뭐 친척들도 그러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것을 이기고
꿋꿋이 진리를 가지고 살고 여기까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변화되고 친척들이 달라지고. 왜? 그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는 비방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냐, 그 변화된 모습을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청년들도 그렇고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야. 왜? 그런 성도들이 자꾸 몰려들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주여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갈라디아 교회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이 세상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율법주의와 하나님 혼합주의, 이 배교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분리되어져서 더 거룩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과 기름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절대로 낙심절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의 기름 부심이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 주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만지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아라바라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대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으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으라바라바라바,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 세상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거룩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